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그 두꺼운 얼음 위를 조심조심 걸어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얼음 위를 미끄러질까봐 조심조심 걷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넘어질 때가 있듯이 죄의 유혹 가운데 걸려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도 신앙이 선줄로 생각될지라도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게 바로 서 있는 것 같아도 금세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심조심 신앙생활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두꺼운 얼음, 깨져요? 깨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얼음 위를 걸어가도 조심조심 걸어가지만 절대로 물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에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두꺼운 얼음이 깨지지 않듯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런 우리가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꺼운 얼음 위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안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칭의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그런 구원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구원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중간에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아노라. 정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지만, 확실하지만 완성이 되기까지 많은 삶의 과정과 시련들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탈하여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나 스스로는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는 얼음판 위에서 휘청휘청거리는 사람들처럼 불완전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미 세상으로 미끄러져 나간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현 주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에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음판에서 휘청휘청하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이미 넘어져서 있지는 않나,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말씀에 비춰볼 때에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윗의 심령에 역사하여서 그 다윗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 다윗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들을 아마도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그 날마다 해야 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그때는 다른 때와 들었던 말씀과 다르게 들렸어요. 성령께서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거잖아요.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되니까 다윗은요,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계속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일상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중단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중단했겠어요?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일들을 일단 중단했어요. 아니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거 일단 중단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던 것, 예배했던 것, 그런 행위들 먼저 중단했어요. 다윗은 먼저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금 자기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보내 죽게 만들었던 과거의 잘못들이 나단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해도, 내가 무엇을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그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 상태가 현재 어떤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지금 현재의 좋지 못한 신앙의 상태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두 가지를 발견해요. 첫 번째는 깨끗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신의 영을 발견하잖아요.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자 하나님께 해야 될 일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다시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명확해졌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현혹된 그 사람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회개하고 싶은 마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제부터라도 다시 주를 의지하고 싶어졌습니다. 주의 도움으로 다시 구원의 길을 가고 싶어졌어요. 주를 섬기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주를 떠나 있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깨끗한 마음을 위해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상태에서 주께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변화가 없는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다윗처럼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냥 그 제사를 드렸을 때 지금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가 좋지 않구나. 그것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죄악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나와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일단 중단했습니다. 먼저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정말 다윗처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분명히 잘못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된 신자들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그렇게 뻣뻣하게 버티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래 너 한번 종교적인 행위를 한번 잘 해봐라. 그래 제사를 드리고 한번 해봐. 16절에서 다윗도 그렇게 밝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을 다시 새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잖아요. 회복된 다윗, 마음이 회복된 다윗, 그 영이 회복된 다윗, 자기의 욕심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죽게 했던 다윗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사무엘 하 18장 이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이 자기 부하에 의해서 이 다윗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붙잡거든 좀 너그럽게 대해주라, 이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도요, 사울이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히려 그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게 돼요. 또 다시 궁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지했던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지만 다윗은 그때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금보화와 권력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마음과 그의 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즐거움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산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오겠습니까? 예? 어떤 변화들이 오겠어요? 다윗이 어떤 변화들을 일으켰어요? 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거룩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손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마음이 변화된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진정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원한다면 결단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떠한 낮은 단계의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새로운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현 위치가 어디인가를 판단해야 돼요.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새벽 기도에도 나가고 모든 공적인 예배를 다 나가고 내가 어떠한 종교적인 어떠한 모든 행위를 다 하고 있고 그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먼저 판단해야 돼요. 다윗처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정말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허우적허우적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넘어지듯이 지금 넘어져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든다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